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화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은혜 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이고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쁨으로 주목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새벽도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음성에만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신실한 주님의 종의 삶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난 밤에도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화곡동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가을 부흥성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홍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뜻을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까닭에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맡겨주신 사명 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이끌림을 잘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자원으로 성령을 힘입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들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몸을 지키고 주님의 몸을 보호하고 주님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주님의 몸을 귀중히 여기며 또한 살되 우리 자신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우선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신앙과 자세들이 있었기 까닭에 교회가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만큼 흔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또한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잘 준비된 목사님이시라서 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근심 없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섬겨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어지고 더 복이 되어지고 목사님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것도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어두운 영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집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 다음에 멀리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어두운 영 몰아내고 내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인데 주님, 날마다 누려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러한 영적인 맛, 하나님의 맛 까닭에 영생을 얻고 또한 저희들이 이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착실하게 알차게 다 살아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부족한 거 말씀 전할 때도 붙잡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에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상이 잘 뜨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합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뭐 불을 보듯 뻔한 게 제자들이 충격받고 실망하고 놀라고 상처받아서 막 뿔뿔이 흩어지고 시험 들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 그냥 눈에 선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이 구속의 완성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필코 필수적으로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찾아오죠? 원치 않지만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의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사업장의 시험거리가 찾아오기도 하죠. 또한 개인의 시험거리가 찾아오기도 하죠. 또한 부부 생활에도 시험거리가 찾아오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집안인데 시험거리가 왔어요. 남편이 의처증이 생겨졌어요. 의처증이 생겨져가지고 부인이 어디 나갔다고만 오면은 바람 피는 줄 알고 자꾸 부인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근데 이 아내는 얼마나 정말 성자처럼 사는 분인지 모르는데 세상 어떤 사람을 의심해도 자기 와이프만큼은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가정에 큰 시험거리가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온 가족들, 온 자녀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비상이 걸리고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 팀들까지도 다 비상이 걸려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아름답게 살고 귀하게 사니까 남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은 아내는 열심히 또 남편이 데려온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주는 사역을 해요. 아내는 남편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도 전도하고 전도해서 새로 들어오면은 교회 정착도 잘 될 수 있도록 1:1 양육도 하고 세우는 작업을 위해서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분의 삶은 그런 삶밖에 없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의심하다가 안 되니까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한대요. 이야, 세상에 천국 같은 가정이 절제 지옥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가정의 시험은 뭐죠?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이것이 이 가정에는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험거리는 뭐인 것 같아요? 내 가정의 시험거리는 뭐인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손주들의 문제예요? 생업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AI를 통해서 사단과 마귀 귀신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역할, 그들의 목적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AI는 뭐라고 대답하나 했더니 AI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거래요. 죄 짓게 하고. 참 우리 주변에 시험들 보면 어떤 시험들이 많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띄워놓고 보면 안 돼요.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험거리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는 아침에 잡혀가셔야 돼요. 여지껏 이런 모습을 본 적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 나타나고 능력이 그렇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체포돼야 돼. 자기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제자들이 시험에 들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뭐를 부탁하신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연관해서 적어도 기도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래도 영이 어떻게 돼서 영이 강하게 강화되어져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데,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이 말씀을 보면 1분 기도와 10분 기도, 20분, 30분 기도, 40분, 50분 기도, 1시간 기도, 이 기도의 분량에는 그 뭐랄까요? 기도 분량이 적으면 적은 만큼 내가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영이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 육신의 이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는데, 네가 영으로는 원하는데, 중심으로는 원하는데, 속으로는 원하는데, 그런데 뭐가 약하다? 예? 육신이 약하도다. 이 얘기는 우리의 육신, 이 소마, 이 사르크스, 이게 약하다는 게 아니고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축적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기도도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되지를 못한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 얼마나 좋아요. 야, 참 1시간 정도 이상만 진실하게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절대 무슨 일이 없겠구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겠구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강해야 우리는 육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가정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마음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을 해요. 기도는 사역이다. 기도는 사역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는 사역이다. 기도는 자체가 일을 한다. 나를 강하게 한다. 내 영을 강화시킨다. 내 영이 강하게 되면 육의 약함을 감당하고 세워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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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 속에 내 약함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 목회하면서 잠잘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식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막 메어지는 것 같고 막 다 무너지는 것처럼 통증이 와요. 마음에 고통이 와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오직 관심 중에 관심이 누구예요? 자식들이잖아요. 자녀손들이잖아요. 자식이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기도해라. 죽더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기도는 양보하지 마라. 절대 기도는 양보하지 마라. 기도에다 목숨을 걸어라 그랬어요. 네. 악착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1년 정도쯤 되니까 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이러저런 삶에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죠. 다 유학을 가서 다들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가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저는 또 교회다가 손 벌리는 형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옛날 목회자들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더라도 교회다가 어려운 것을 얘기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들 통해서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자녀들 교육시키는데도 참 쉽지 않은데, 야,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내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 거며, 나는 졸지에 이제 백수가 되잖아요. 실업자가 되잖아요. 인컴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거며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노후의 삶이 참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지 마 하는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 기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후부터 하루에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다. 2시간, 3시간 기도를 자꾸 늘려가면서 오전에 한 서너 시간, 5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오후에는 좀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영의 그 강력하게 세워짐이 빵빵하게 세워지는 게 막 느껴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엘리야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고 그때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오전에도 막 하고 오후에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에서 피가 나와요. 목이 좀 뜨끔뜨끔하더니 피가 막 나와. 그게 이상하다. 보니까 이 성대 부분에 결절이 왔어요. 결절이 와서 피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이 기도를 하려니까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막는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성으로 하면 또 찢어진 부분이 더 찢어져서 상처가 아물지를 않게 될 터인데 참 신경이 쓰여지더라고. 그런데 믿음이 와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성대가 결절이 돼서 피가 나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나. 그 믿음이 생겨지고 신앙생활 목에 피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나. 적어도 피가 난다고 할지라도 악착같이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더 심하게 나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에서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소리가 나지를 않고 말이 잘 되지를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조사나 해보자. 그러고 조사해봤더니 성대가 결절이 됐고 찢어진 성대가 양쪽으로 끝에 종기가 나서 이 종기가 양쪽에 나가지고 서로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져서 말을 하게 되면 말이 다 새게 되고 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기가 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기를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현상이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 크시고 광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게 힘들고 어려워서 전화가 오면 제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네 가짜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 진짜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진짜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진짜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더 이상 자식들이 말을 안 해요. 충격이 되고 실망이 됐는지 네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니까 진짜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는가 봐요. 참 큰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 입학조차 어려워가지고 제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 학교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깊이 볼 수 있는 훈련을 잘 시켜주는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만 하면 자기 교회 성도건 부교역자들이건 전체 장학금을 풀 스칼라십을 다 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왜? 토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높아요. 그래서 참 너무 중요한데 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토플 합격해라. 그러면 그 학교 보내줄게. 그랬더니 큰아들이 죽기 살기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나 수면을 취할까 그러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합격을 했어요. 높은 토플 점수가 나와서 그 학교에 지원했더니 바로 합격이 돼가지고 아버지 합격이 됐다고 막 이제 아버지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교회에서 지원해서 공부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너 합격은 해도 네가 기숙사가 돼야지 내가 보낼 수 있지 기숙사가 안 되면 난 못 보낸다. 기숙사 되도록 너 기도해라. 아빠도 기도하마. 기숙사 되도록 막 기도하는데 기숙사가 이미 다 차버렸어요. TO가 없대요. 그래서 기숙사를 이제 해줄 수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을까요? 기숙사에 TO가 하나 생겼다고 빨리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중직들이 제가 아들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얼마나들 저를 좋아하고 환영하고 막 제가 가면 바로 장로님 네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가 중직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장로님이라고 했네. 하여튼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중직들이 모여서 내외관이 모여가지고 음식점을 빌려놓고 막 가면 환영 파티를 해주고 그래요. 사실 미국에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들 좋아해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하도 수십 년을 해서 성경 본문 목사님들이 피면 오늘은 무슨 설교하겠구나 그냥 벌써 안 돼요. 설교 듣는 실력은 자기네들이 PhD래요. 와, 그런데 목사님 자제분을 너무 잘 키워주셔서 목사님 자제분이 설교하는 거는 완전히 우리가 상상도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설교를 해주셔서 우리가 시간마다 귀 기울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리고 화곡동 교회 집회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니까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고 교회 분위기도 좀 봤으면 좋겠고 설교를 가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그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복이 있는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축복하세요. 서로 마주보시고 서로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왜 다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옆을 보시고 인사하세요. 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서 아주 복된 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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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여러분들 복이 많으세요. 너무 복이 많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많이 떠나는데 이 교회는 보니까 어려움 겪었다는데도 떠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세상에 제가 집회 어디를 다녀보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 교회들 거의 없어요. 너무 여러분들 영적인 실력들이 참 쨍쨍하고 강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기도 분량을 늘려나가면 여러분들의 영이 더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을 더 강화시키면 어두운 영들 다스려 나가는 게 좀 쉽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이거는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템프테이션,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템프테이션으로 얘기했어요.
함정에 빠뜨려서 멸망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는 시험이죠? 이건 사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이건 사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면은 큰일 나요. 지면은 패배하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적국에 그냥 재산도 다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기가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죠. 패배하면 이런 일이 주어지는데, 사단에게 패배하면 이거보다 더한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생활할 수 없어요. 은혜 받지도 못해요. 도적질하고,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두운 영한테는 패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시켜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이 약하면, 영이 강하지 못하면 육신에게 패배당해서 어두운 영에게 그냥 재물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풀어요?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는 거 주님께 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원어를 이렇게 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후 문맥을 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후 문맥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영이 강해져야, 그래야지 육신에 다가오는 시험거리를 육신이 연약해서 담당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담당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영은 쌓여요. 영은 쌓입니다. 뭘 보니까 쌓이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을 하잖아요. 1시간도 라고 한 말씀 속에서 보면 1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1시간은 시간의 분량을 표현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 50분 기도했을 때는 1시간 기도했다고 안 하죠. 50분, 55분, 57분, 8분, 9분 땡 60분 정도는 기도해야 1시간이 되는 거예요. 60분 정도는 기도해야.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한 것은 쌓여요. 쌓여 영적으로 쌓이고, 1분 기도하면 1분 기도 쌓이고, 10분 기도하면 10분 기도 쌓이고, 20분 기도하면 20분 기도 쌓이고. 그래서 요즘엔 이것을 깨닫고 100분 기도하기, 교회에서 운동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1시간 기도하기, 100분이 아니라 100시간 기도하기, 1000시간 기도하기, 10,000시간 돌파 기도하기, 이런 훈련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기도는 분량을 쌓아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 영역과 영권이 빵빵해지고 강해져요. 강해지면 어두운 영 대적하고 명령하고 추방하면 잘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을 강화시키는 것, 이거를 중요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향인데, 향을 말씀하시면서 이 향이 날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이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립니다. 언제? 이 향이 많아져 가지고, 기도가 많아져서 기도가 가득 차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들어 하나님께로 올린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할수록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재미있어요. 은행에 저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금해서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어때요? 좋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하면 한 만큼 저금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해서 쌓여, 2시간 기도해서 또 쌓고, 3시간 기도해서 쌓고. 제가 이 교회 와서 봉회를 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모르게 막 흥분돼서 기도를 하는데, 흥분돼서 막 집회 인도를 하고 시간 사용도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우리 내외가 40일을 화곡동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만큼 하루에 뭐 1시간 정도가 기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쌓여가지고 화곡동 교회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더 사랑을 많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현상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조금 길어져도 시험 들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적어도 얼마나 이상은 기도하자. 시험에 안 들려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영권이 강화되고 자꾸 강화돼서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하고 살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도해야 될까?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곧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 대속의 완성,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 정도 기도하신 줄 아세요? 성경을 쭉 이 전후 문맥을 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3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1시간 기도하시고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나는 1시간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부탁한 다음에 다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지를 못해요. 금방 얘기했는데 또 자고 있더란 말이죠. 주님께서 또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권면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3번째 또 확인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죠.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 자고 쉬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신 거 계산해 보니까 동일한 기도했다고 했는데 적어도 주님은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대속의 사건 완성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적어도 예수님은 3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막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교회 뭐 어려움 완전히 졸업합니다. 완전히 졸업합니다. 교회 지켜집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번 부흥의 컨셉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기도 자꾸 하시면 교회 어려운 일 다 해결돼요. 다 좋아져요. 그리고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이 돼요. 저희 교회도 어려운 일이 딱 주어질 때 기도로 나가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나님이 다 시켜주셨잖아요. 졸업을 시켜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을 하니까 꿈에도 소원이 교회 짓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짓는 걸 좀 싫어하는 목사였어요. 왜? 그 귀한 헌금을 그게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암만 해도 제 마음에 불편해요. 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지 성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도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건물을 잘 짓는 거, 크게 짓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성전 짓는 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교회 짓는 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짓게 하셔요. 출발 때부터 교회를 짓게 하셔요. 교회를 짓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인데요, 안 믿는 지휘관이 불교 신자인데 교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군대 교회에 수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교인들이 많이 가득 차게 됐어요. 차니까 지휘관이 불교 신자인데 저보고 교회를 짓자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짓자고. 그러면서 부대가 있는 지역에 도지사가 신자인데 그냥만 하고 자기가 가깝대요.
도지사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도지사한테 찾아가 보라고. 교회를 짓는 거를 협력해 줄 거라고. 그래서 도지사한테 찾아가게 하고, 도지사한테 찾아갔더니 바로 건축 헌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누구 또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그 조그만 박봉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도 지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짓도록 해주셨는지. 제가 속한 부대가 연대인데, 연대 내 군단 내 저희 교회가 제일 컸어요. 신자가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막 가는 곳곳마다 신자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주셔서, 그렇게 신자들이 많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군대도 지휘관이 불교 신자인데도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막 군대에다 하나님께서 유치원을 세우도록, 그래서 장교 아파트에다 유치원 세우고 하사관들 자녀들까지도 다 와서 유치원에서 교육받도록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군대 고위급들이 다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장군도 부대 지휘관도 교인들이 대부분 신자들, 군인들이 다 교인이니까 이 양반도 두관 또 교회에 나와요. 불교 신자인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군대 밖에서 목회를 할 때도 몇 곳에서 하지를 않았는데, 제주도가 제 처임지예요, 담임 목사로서는. 그런데 제주도는 부흥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그래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기도 잡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주도 교회 역사에 없는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동력자들이었어요. 왜냐, 제주도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교회만 막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드느냐, 다 타교회 교인들을 글로 수평 이동이 돼서 부흥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단상에서 절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타교회 교인 전도해서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해봤자 그거 나중에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교회가 망하는 일이라. 그 일은 왜냐, 남의 교인 뺏어다가 앉혀놓으면 하나님께는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신자인데 딴 데 있던 신자가 우리 교회로 왔을 뿐이지, 우리 교회는 한 사람 더 늘어났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더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타교에서 오면은 잘 받지를 않았어요.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러고 오라고. 안 그러면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고. 왜? 동력자들에게 제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신뢰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마음고생을 해가면서 부흥되는 까닭에 힘들었어요. 좋게도 했지만은. 그리고 신길교회 와서도 처음에는 작년 신자가 한 1000명 조금 넘어갔어요. 1200명 정도 모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사역을 제가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는데 머리는 다 들어서 많이 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능력 사역을 해라. 그래서 능력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역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오늘은 모인 신자들 치질을 고치는 사역을 해라. 치질이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니까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제가 치질을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은 것 같다는 사람들 한번 또 일어나 보라고 그러고, 왜 나았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이러고 이랬는데 기도받고 난 후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 그래서 자기 나은 것 같다, 믿음으로 나은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은퇴할 때 확인을 해봤어요. 이 1000여 명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을 주시니 금방 2000명, 금방 3000명, 금방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작년 예배 1200명 모일 때 보니까 저희 교회가, 교회 학교가 부흥이 아주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됐던 교회인데, 교회 학교 때문에 고등부 아이들
뭐 청년부 아이들도 작년 예배에 참여하면 그것도 작년으로 다 숫자를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 빼내고 고등부 다 빼내고 중등부 다 빼내고 이제 그야말로 작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뭘 자꾸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사역할 때도 무슨 사역할까요? 어떤 사역할까요? 묻고 주님이 어떤 이미지를 주시든지 뭐를 감동을 주시든지 직감을 주시든지 하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사역, 능력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야 진짜 성경대로 되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네, 이 사람들이 그래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이 되어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사역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역보다 이제 다른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자꾸 와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사역은 뭘 했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소단위로 끊어가지고 다 1:1 개별 면담을 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사역을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생명사역을 했는데 소그룹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이러저런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진 때가 있냐 없냐? 있다. 당신 그러면 오늘 구원을 오늘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했더니 대부분이 없겠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했더니 믿긴 믿는데요. 근데 왜 구원 못 받는다고 했느냐 했더니 자기 생활을 자기가 아니까, 행동을 아니까 자기 행동이 구원받은 자답지를 못해서 자기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냐,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받았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더니 막 울어요. 대부분 다 울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그룹으로 해서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 확인하는 사역을, 구원사역, 생명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 다음엔 주님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전 교인들에게 생명사역 다 했어요. 어떤 사역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는 이들이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했으니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성령 사역을 하라고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예수님도 보니까 성경에서 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쭉 시키시고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성령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 사역을 이제 쭉 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제자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했느냐? 연령별로 나이를 다 잘랐어요. 나이별로 기관을 다 잘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은 연령대가 한 연령대라도 1년의 연령대라도 수가 많아요. 그러면 다 소그룹이라 해야지 서로 교제가 가능하게 되니까 10명 단위로 또 다 나눴어요. 다 나눠서 그 다음에 팀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 훈련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다 리더 맡기고 다 연령별로 나누고 또 연령에서도 많으면 그것도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그만 소그룹을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남전도에는 교회마다 교파 초월해서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남전도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왜냐? 남자들은 주로 그냥 성경 들고 교회 쫄래쫄래 왔다가 그냥 예배 마치면 시계 보고 이러다가 아이고 반갑다 그러고 얼른 일어나서 가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교회 그저 도장 찍으러 오지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앞줄에도 이렇게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사모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나 이 교회 떠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 그래도 강사로 왔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예? 자, 여러분 너무 좋아요. 남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 훈련 좀 시키고 난 후에는 성령 사역을 했어요.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났는데도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은퇴한 목사가 부흥해야 한다고 화곡동 교회까지 찾아오고, 이 시간에도 우리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 또 앉아있고, 제가 얼마나 집회 인도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내 교회에서 부흥해야 하는 것 같아. 예, 너무 좋아요. 이들이 성령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제가 은퇴하고 부흥해야 하는데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 사랑을 많이 받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살려주신다고 하더니 얼마나 살려주시는지, 기도 목숨 걸고 자꾸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루는 최순영 장로, 예전에 63빌딩 주인이었던 최순영 장로님 와이프 이영자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도 연락이 와서 부탁을 저한테 한 게 있는데 제가 들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로 대한민국을 다 불바다를 만들으라고 하는 환상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횃불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나가셨는데, 거기 와서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교회 좀 충실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본교회가 먼저 돼야 나가서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고 이제 좀 은퇴를 몇 년 앞뒀는데 본교회에 집중하고 좀 몰두해야 되겠다고. 내가 교단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많이 비우게 돼서 교인들에게 내가 죄송하고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은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는 핑계 댈 수 없다, 우리 선교에 와서 사역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횃불 선교회 전임 강사가 되어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불 붙이는 사역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또 좋아요. 신바람 나서 기도불 붙이는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전국을.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냥 1년이 훅 가고 은퇴하고 2년이 훅 가고 3년이 훅 가고 막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벌써 은퇴한 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제가 10년 차로 들어가니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여러분들 혹시 은퇴했다고 할지라도 10년이 금방 가니까 은퇴 이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값지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산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뭐랄까요, 은퇴를 했는데도 지금 저희들은 공부하러 다녀요. 계속 공부하러 다녀요.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도 계속 무슨 훈련을 또 받으러 다니기도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참 많았더라고요. 은퇴하고 보니까. 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부족했지, 요 부분이 부족했지, 요 부분을 더 채워서 내가 요 부분 더 준비를 해가지고 더 훈련을 받아서 더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영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을 은퇴 후에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여기저기 계속 사역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은퇴 이후에도 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 은퇴해가지고 80이 되도록까지 주님께서 아직도 저를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권이 강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험 같은 거는 그냥 쉽게 이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급하신 분들은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먼저 일어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보아오의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무슨 기도가 좋다고요? 끄라조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끄라조. 다 같이 한번 시작. 끄라조, 끄라조, 끄라조의 기도를 하자. 끄라조의 기도를 하자. 끄라조의 기도를 하자. 아멘, 아멘. 끄라조의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간에 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가 평안해지도록, 든든해지도록,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몸된 교회는 지켜지고 보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특히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를 기도하시느냐? 내 자신의 영이 강화돼서 육신의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이 와도 다 이겨나고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영이 강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되게 해주세요. 내 영을 강화시켜 주세요. 강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내 영이 강화되려면 영이 많이 세이브돼야 돼. 축적돼야 돼. 저축이 돼야 돼. 내 영이 라만나요처럼 막 영이 저축이 되고 축적이 돼서 그곳에만 가면 사람이 막 깨지고 변화되잖아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던 군사들이 어떻게 되죠? 거기만 가면 막 깨지고, 거기 가면 목적을 상실하고, 왕이 다윗 잡아오라고 했는데 가면 잡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고, 거기 가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는 사무엘과 제자들이 그 장소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많이 축적이 된 장소에, 이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 많이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새로워지고 다 변화가 되는 이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 화곡동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두 손 드시고 주여를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끌어줘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주여!